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은 혼자 사는 것과 둘이 사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혼자 살다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요.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분명히 알아.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일부분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살다 보면 그래서 맞춰가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처럼 둘이 결혼했음에도 둘이 같이 사는데 불구하고 내 생각에 따라 내 의도에 따라 내 주장만 하게 되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그 가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것과 둘이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도 혼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라고 말하고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맞추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이고 그 주님대로 사는 것이 진리이며 소망이며 거기에 참된 은혜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발맞추어 주님의 발맞추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불편합니다. 나 혼자 살 때는 되게 편해요. 아무 때나 갈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잠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부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잠이 안 온다고 해서 그냥 불 다 켜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불편해요. 내 사고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재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엔 따스한 안식이 있고 따스한 행복이 있으며 혼자 사는 것 통계를 보게 되니까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의 생명이 길고 건강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익이 많은데 그 유익을 많이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1절을 나가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더니 저는 장사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죽은 자도 해야 되고 뭐 장례도 참여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너가 할 일은 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너 먼저 전파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7년을 맞은 우리 미아교회 가정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복음화가 가장 시급한 거예요. 우리 교회 첫째도 둘째도 뭐냐면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언젠가 그때 주님 오신단 말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마음대로 안전할 때 우리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면 영원에 대한 전도이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복음 전파인 것,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건설된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세되고 복음이 전수되고 또 전수되는 그 가정이 가장 복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것이란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보서 3장 1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다 빼보세요. 14절 보세요. 중간 거 싹 빼보세요. 끝에 단어하고 처음과 끝을 딱 푯대를 향하여 뭐하라? 달려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과 싹 빼도 이해가 돼요. 푯대를 향해 달려가라. 영원한 푯대인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뜻은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 하나님 나라에 세워져 간들을 축복합니다. 가장 큰 복은 부와 아니야. 가장 큰 방이 몇 개냐 그런 거 아닙니다. 예적금이 얼마냐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복음의 가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47년 됐습니다. 47년 됐으면 이제 3, 4대가 나와야 됩니다. 3, 4대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나와야 돼. 주일만 딸랑 나오는 것도 아니고 11조 생활과 주일 성수라에다 헌신적인 사람들이 3대, 4대까지 나와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이고 그만한 것이 우리 교회 나이에요. 이제 8월 14일이 우리 교회 47주년입니다. 하나님이 47년 동안 우리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이 정도 교회라면 이제 3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고 3대가 특성을 하거나 3대가 곳곳마다 자리 잡아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히 서고 심실히 섬기는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계속 나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 있는 교회, 이것이 살아 역동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역동하는 교회, 살아 역동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 제가 오늘 목사님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 신대원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친했던 동기 목사님이 하나 있어요. 전사님이었죠. 근데 개척을 했습니다. 잘 나가는 영어 선생님이에요. 외대를 나와서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 선생 건드고, 이 양반이 외대를 나와서 영어 선생 하다가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그냥 남들은 그 당시 할 때도 영어 선생님도 하고 신학을 하듯이 딱 간뒀어요. 그냥 밥줄을 딱 끊고 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교수님, 저한테 나이가 많으니까 그때는 전도사 때는 교수님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그래서 뭘 가요? 그러니까 가자. 저를 끌고 가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봐라. 그랬더니 알았어. 갔더니 지하실 예배에 아이들이 꽉 차서, 내가 근데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이 무릎을 다 꿇고 있어. 더 놀라운 그 아이들의 손에 다 악기가 있어.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이 영어를 하고 있어, 각자. 이 작은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오늘 얘기를 듣는데, 이 교회가 엄청 지금 20년이 넘어가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세워졌어. 금방 커요. 금방 커.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냥 지금도 기억해.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냐? 설교하는 게 아니야. 이 양반은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한다. 니들 읽어라. 애들이 무릎 꿇고 성경을 읽어요. 1시간이고 읽어요. 계속 영어를 읽거나 그럼 영어를 읽고, 이 아이들을.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30대, 40대가 됐어요. 이 아이들이 교회의 기둥을 이루면서 교회가 탄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야, 금방 크는구나. 복음을 전할 때 금방 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도 믿음으로 바로 세워가는 가정에 대해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다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 예배를 시작으로 가정 예배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거든 자녀가 안 드린다 그러면 부부가 드리고, 부부가 안 드리면 혼자라도 드리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 역사하는 가정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주인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도록. 그래 눈은 깜짝할 사이 아이들이 큽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선적이며 푯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모든 미아 성문 미아 가족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는 줄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을 보세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반복되는 단어 보세요. 합했다, 합해졌다, 그리스도와 합해졌다, 그리스도와 합해진 것. 예전 우리가 혼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합해졌다. 우리는 혼자 아니다. 당신은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외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화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좌절케 하는 것은 사단의 장난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좌절케 하고 실망시키는 것, 안 된다고 말하게 되는 것은 사단의 장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우리는 합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통해 그 기도를 열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맺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합해졌다, 그리스도와 합해졌다, 그리스도와 합해졌다. 내가 넘어지는 그리스도가 넘어지는 건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 그리스도가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누가? 그분이 세워주실 거예요. 그분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시 반복해. 이 동일한 날 계속 반복하면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반복하잖아요. 연합됐다. 3절에 합해졌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싸움에도 외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워하거나 스트레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반지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격적 결합은 그러면 연합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하나라는 거야. 그러나 반대로 보면 그리스도 관계를 맺고 연합하게 되는 것은, 자 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다른 것을 끊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원치 않는 걸 끊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원치 않는 걸 끊어야 돼요. 세상의 법칙과 단절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법칙에 따라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거에 따라 살고 있고 계산하고 있다면 연합한 게 아니에요. 연합하지 않으니까 좌절하게도, 연합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게도, 연합하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없는 것이고, 연합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양손에 쥐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잡고 이것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는데 하나님도 잡고 이것도 잡고 하나님도 잡고 병원도 잡고 하나님도 잡고 물질도 잡고, 둘 중에 하나는 되겠지. 두 개가 안 되면 또 셋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는 되겠지.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나누면서 친했지 나하고. 그분 친해. 그래, 당 목사님 되게 친했잖아. 누구 알지. 그래서 내가 그분과 친해진 이유가 딱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그냥 뒤에 모든 걸 끊어버렸어. 목회 아니면 안 된다고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야 전념할 수 있다고 한 번에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념하는데 순전한 마음과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20년이 딱 지나고 20년이 더 지나고 딱 나니까 이게 중요한 교회로 자리를 잡았는데 역량이 엄청 큰 거예요. 이 꼬마 아이들이 지금 중년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헌신적으로 교회 사역을 담당하는, 주님과 결합한다는 것은 하나를 주님이 원치 않는 걸 끊어야 돼요. 두 개를 다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나는 주님의 연합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한, 주님이 원치 않는 걸 끊어야, 세상의 법칙을 끊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끊고 여러분의 삶의 철학이라는 걸 끊고 여러분이 염려하는 걸 끊어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그리스도가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며 열어주시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이번 주에 말하자면 불편한 거예요.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만날 때마다 동일하게 말한 게 있습니다. 이들의 동일하게 말하고 그리고 반응하는 자들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도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보세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두고 있어요. 망했느냐? 망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인 것이,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뭐 그건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걸 내가 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이 쓰시며 주님이 채워주시며 주님이 만족해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며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불편하죠.
당장 있는 걸 포기하니까 불편해요. 불안하죠. 그러나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이렇게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이, 두려움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야 그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내가 따먹고 우리 자녀도 따먹고 있는데 내가 심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내가 심어야 나도 먹고 내 노년에도 먹고 우리 자녀들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많이 심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노후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 땅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인 열매를 통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예배드리는 복된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채우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희생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느냐? 예, 십자가를 져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달마다 또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되 어떻게 따르라? 날마다. 날마다 지란 말입니다. 날마다 무거운 것 지란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 얽혀있는 즐거움이나 습관이나 목적이나 야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을 의미, 불편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편해요. 근데 불편함 이전에는, 불편함 너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큰 은혜가 많은 거예요. 기적이 많은 것이, 역사가 많은 것, 지금도 살아 역동하는 은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먼저 다가오는 게 심리적인 게 뭐냐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워요. 불편함, 처음에 불편한데 그 다음은 두려워요. 가능할까? 내가 버려두고 쫓았는데 채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와요. 마가복음 10장 32절을 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들이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따르는 누가?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다 포기하고 따랐는데 내가 따르면 포기한 것만큼 내 삶에 유익이 올 것인지, 누군가 채워줄 것인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추세를 보니까 예수님이 채워질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코너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의 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살기가 등등합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근데 거기에 내가 끼어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제자들이 반응한 거 보면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형태를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8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어떻게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베드로는. 근데 어떻게? 멀찍이 따라갔어요. 이렇게 거리를 멀리 두고. 이게 뭐예요? 도망갈 틈을 뒀다 이란 말. 여차하면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여차하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근데 막상 여차하니까 아니라고 말했어요. 꼬마애가 와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맞아요. 제가 봤어요. 아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안 따르는 거 아닙니다. 따라갔어요. 남의 일 모양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남의 사역인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남의 교회인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다 여러분 개인의 몫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목자인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갔어요. 선택은 누가 했어요? 청년이 하는 거야.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는 거야. 따르든 안 따르든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참하든 동참하지 않든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되어진다는 거야.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가능하고 우리가 아니어도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 내가 안 한다고 하면 내가 안 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좀 망쳤으면 좋겠어요. 얽혔으면 좋겠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다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다 돌아가. 그게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복음의 역사 돌아갑니다. 이게 불안한 거예요. 주님은 분명 이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이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부의 결과가 항상 따라요. 같은 내용을 마가가 이 같은 내용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거부하면 뭐가 생기냐면 슬픔이 와요. 인생에 슬픔이 와요.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이에요. 반대로 우리 따른다는 것의 결과는 아무리 괴롭고 두려운 길에 언제나 기쁨이 오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또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처음에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그리고 이들을 뭐라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 아까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서기관 얘기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서기관 얘기가 여기 등장해요.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세요.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보세요. 서기관 베드로가 이런 말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한 게 서기관이 한 말이에요. 분명 주님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그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와 겉과 속이 다른 자들, 너희들 때문에 천국 가는 자들이 넘어지게 된다 책망하셨거든요. 그런데 난도없이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 저는 따를 것입니다. 제자네? 제자. 베드로 고백인 줄 알았더니 서기관이었어요. 무명의 서기관, 이름도 없는 서기관이 고백했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과 그 능력에 감동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지도층이에요. 누구냐면 서기관과 랍비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랍비는 랍비 학교를 졸업한 율법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 지금으로 말하는 그 목사 같은 거예요. 목사 같은 존재입니다. 그 서기관은 주로 성경을 기록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과 랍비 두 신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이들은 남을 가르칠 뿐 아니라 계속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 뜻을 보다 깊게 재해석해서 실천하며 가르치며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율법의 가르침에 먼저 놀랐을 거예요. 와, 다르구나.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너무나 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배운 게 헛된 것이구나. 지식이 아니구나. 살아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따르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를 것입니다. 당신이 남쪽으로 난 남으로 갈 것이고 북으로 가면 북으로 갈 것입니다. 당신이 뛰어가면 나는 뛰어갈 것이고 당신이 쉬면 나도 쉴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의 마음속에 아무래도 조금의 거리끼는 것이 있어요. 율법을 알잖아요. 예수님은 참 훌륭해.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딱 보니까 아마 이거 참 너무나 당시 서기관들이 볼 때는 뭐냐, 예수님은 훌륭한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니까 어분해.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도 있네. 마태처럼 세금 징수에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어부들, 못 배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제 아들은 대부분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학식도 미천하고 어부 출신들이고 당시 강도라고까지 불리웠던 세리 마태가 따라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수준 이하의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따라가기를 원했는데 제자는 못했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옵니다. 니고데모 사회 지도층이잖아요. 근데 밤에 몰래 와요.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의 도리를 묻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의식한 거잖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따르고 싶은 마음도 많았습니다. 근데 주위 사람을 보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주위 사람들 때문에 본 거예요. 그래서 그도 제자가 못됐어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단지 배운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 좀 암송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내가 100독 정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불구덩이로 가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을 내가 완전히 수용하는 거야. 따르겠다는 말은 단지 내가 성경의 몇 자를 배우고 자, 여러분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원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띵동댕. 제명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왜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을까요? 우리 이제 띵동댕 많이 배우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 아니에요. 지식은 지금 서기관이 충만합니다. 어릴 때부터 서기관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성경 전문가.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뭔가 색다른 말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색다른 말이 어디 있어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지금까지 성경을 이걸 보고 있는데 내가 아직까지 성경을 모르는 게 있는데 특별한 게 있나요? 특별한 거 없어요. 서기관들은 박사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서기관들 2000년 전에는 신약이 없어요. 반통합밖에 되지 않아요. 달달 외워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뭘 새로운 게 있겠어요? 행동하겠다는 거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다는 거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사고를 내가 완전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생각을 내가 수용해서 그분의 삶을 나도 살아내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예수님의 성경 구절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내가 생각을 배우고 그 생각대로 그대로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결심이에요.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일이 나타나요. 주님의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시편 81편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자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내 말 들어. 내가 걸어간 그 길 따라라. 이게 뭐예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럼 따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따르면 이런 은혜를 주겠다라고 바로 다음 절 1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리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아멘. 중간에 내가 빼먹었나 보다. 14절 중요한데 제가 괜찮아요. 자 보세요.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자 그리하면이 뭐예요? 전제가 있잖아요. 따르면 이런 말이에요. 내 도를 따르면,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원수를 부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복음을 역행하는 일이든 가정의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든 내 원수를 하나님이 직접 부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적들 있잖아. 그걸 내가 치게 될 것이다. 너는 하지 마라. 내가 쳐드리라. 그래 그것 때문에 심령하고 상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대신해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신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원 에베네스 그것이 아니라 신원 갚아주시는 하나님. 너는 갚지 말아라. 내가 갚아주리라. 보세요. 전제가 뭐예요? 나를 따르면, 제자가 되면, 그분을 따르면 너희가 아니라 직접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괴롭히던 그 문제를 내가 부숴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가 주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제자가 되란 말입니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란 말이에요. 주님의 그 길 십자가에 불편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줄 거라는 거야. 우리에게는 16절이에요.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게 뭐세요? 가장 좋은 양식을 내가 너희를 먹일 거야. 이 영의 양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육체를 살아가는 동안 그 양식을 주는 거야. 그리고 가장 건강에 좋고 단 꿀로 만든 음식을 너에게 해줘서 만족하게 해줄 거다. 여러분을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족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뭔데요? 전제가 딱 하나요. 내 도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